다 함께 일어나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여 성령님의 임재 속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이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벌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이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암만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거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리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 250장 부르신 후 구자원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리. 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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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네 속에 내려와 계시니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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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나의 씻어 정하게 하시니 네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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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니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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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와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혈로 덮으사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표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표와 같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총회가 주님 앞에 바로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총회가 지 교회의 아픔을 보듬으며 지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옵고, 총회가 바로서 한국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소망이 바로 대한민국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 다시 한번 일어나 인문주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고 질병에서 일어선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오랜 세월 분쟁의 아픔에서 회복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수많은 소송과 재판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스스로의 문제의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면서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예배자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의 참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게 백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덮으사 빠른 치유와 연로하신 은퇴하신 장로님들, 올로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에게서 강건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허준 담임 목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옵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박은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85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기류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재물은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곧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순간순간 임마누엘로 에벤네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권능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과 언약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절정의 시간으로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60%에서 70%는 가난하게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부터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그 가난이 계속 대물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릴 적부터 부모 때문에 여러분 쭉 가난해진 것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임금도 어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고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으며 가난 탈출, 빈곤 탈출이 쉽지 않습니다.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난을 면하지 못한 채 살고 있으며 10억 명의 이상은 하루에 1달란트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빈곤의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팔입니다. 네팔에 가봤더니 그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을 세상의 공사판에 가서 돌을 깹니다. 돌을 깨서 여러분 그 큰 돌을 깨서 어떨 때는 손이 다치고 다리가 다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팔아서 그것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10,000원이면 한 달을 살 수 있는 그 생양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탓이다. 특히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가난입니다. 오래 살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루하루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비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15장,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끝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복수예요. 너희 중에라는 것은 전체를 말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런 복된 소식이에요. 너희 중에란 표현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가난이 없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라고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랍니까? 5,000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000년 역사 중에 보릿고개라는 고개가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에 참 부모님이 밥을 하면 다
그냥 통째 다 버립니다. 근데 한 가운데는 쌀밥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쌀밥을 떠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밥상에 밥은 쌀밥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조금 나는 쌀밥을 전부 보리로 섞입니다. 그러면 쌀밥이 많을까요? 보리가 많을까요? 보리가 전부 보리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가 있죠. 여러분, 보리고기라고 하죠. 지긋지긋한 가난을 여러분, 우리는 그 세대에 살아왔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가난을 여러분 해독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낸 때는 몇 년 됐을까요, 여러분? 가난을 통하여서 계속 4,500년 동안을 가난을 지긋지긋하니 우리나라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 여행 가고 피자 먹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또 햄버거 먹고 골프 치고 여러 가지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은 단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잘 살잖아요. 어떤 집에는 자동차가 2대, 3대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도 큰 평수 여러 집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북한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자들로 죽어가고 있답니다. 북한에 있는 의사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의료 기계를 팔아서 먹을 걸 충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망명을 떠나고 탈북을 해서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가난이 없어지는 건 가능할까요? 자식에게만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평생을 노력했는데도 제자리를 맴돌았다는 사람들의 한숨 섞인 푸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삽니다. 새벽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퇴근해서 오후에 다른 직종을 나갑니다. 잡이 2개, 3개예요. 저녁에 다시 직장을 나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씩 삽니다. 그들이 가난을 면할 수 있습니까? 가난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까? 지금 나는 가난한가요? 아니면 살만한가요? 지금 내 형편이 내 자식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요즘 자녀들 보십시오. 젊은이들 보면 3포, 4포, 6, 7포, 9포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결혼 포기, 자식 포기, 직장 포기. 여러분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사는 거 포기한 전부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 때문입니다. 자식을 왜 낳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난 때문에. 자녀 1명을 낳아서 기르면 매덕매덕 든다는 그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 돈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의 가난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 반드시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기 반드시는 즉 틀림없이 꼭 완벽하게 신실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복을 주셔서 가난한 삶을 일으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부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임하면 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근심이 없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가난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꾸고 실천하면 그 복을 주신다고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한번 특징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질에 대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오직 말씀대로만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으며 가난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른 말은 명령. 반드시 복을 받아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에 대한 완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8절 9절 시작. 반드시 내 손에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안악함과 악한 생각이란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지나친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이에요. 집착이에요. 과도한 욕심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물질만을 움켜쥐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복이,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나누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나누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눠요. 베풀어요. 그런데 아끼는 마음,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흉내만 내는 것은 복을 가로막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꾸어주라 하십니다. 이는 꾸어준 것을 되돌려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도록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꾸어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마음 가지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꾸어줄 때는 하나님께 꾸어준다는 생각으로 꾸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안겨주세요. 다시 되돌려주세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려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가난하다고 해서 쓸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거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큰 이유 중 하나는 11조와 봉헌물을 힘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자막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연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11조는 정당하게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10가지를 줬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하나님 나의 믿음대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봉헌물이 뭐예요? 봉헌물은 각종 헌금이에요. 주신 은혜대로 헤아려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헌금을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은 각자의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헌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직분자를 세웠잖아요.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은혜대로 받은 사명을 받았잖아요. 직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때요, 여러분? 어떤 다른 여인은 돈 내야 하잖아요. 직분을 받았으니 장로는 얼마, 권사님은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를 내십시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직분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삽니까? 면제부도 아닌데 직분을 낸다 해서 그 돈을 삽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올해 전부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직분이, 여러분, 돈이 없으면 직분을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의 은혜예요. 여러분, 장로로서의, 권사님으로서의, 그 아버지 안수집사로서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감사하고 섬기라고 은혜대로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아내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의 남편이 경제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는,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많은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에 헌금 바구니가 돌리는데 그 자기의 손을, 빈손을 놓다가 다시 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드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가난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느 날에는 헌금 봉투에 그냥 빈 봉투로 자신의 그냥 이름을 넣고 무명으로 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많은 걸 드리고 싶어요. 그 기도, 자신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주님의 은혜대로 드리는 것이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보면 너 재산을 빚을 내서 나에게 드려라 라는 말이 있으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담보 내어서 드려라,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거예요.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5,000원을 드리든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 사이에 반드시란 말이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5절에 보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8절 반드시 내 손을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11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반드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땅에서 일어나는 복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땅에서 복이 되도록 일으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이에요.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게 주신 기업들을 통해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복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내가 물질을 얻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장이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얻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하는 그 사업장, 직장 일터,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아시죠? 이삭이 온유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삭이 한 해 농사 한 해 1년이에요.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씨를 뿌렸는데 100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를 얻게 하셨고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업은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내게 주신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한 결과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기업은 두 가지예요. 나의 처해져 있는 직장과 일터, 아무리 하찮은 일터라도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통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서 기를 때는 힘들었지만 그리고 장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직장을 생활하고 그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가정과 가문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첫째 자녀를 낳았더니 저희가 집을 샀어요. 둘째 자녀를 낳았더니 자동차를 샀어요. 셋째 자녀를 낳았더니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하는 말을 들었을 되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자녀들이 키워서 이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게 되고 땅을 사게 되어서 그 가정이 다시 막 일어나는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복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나눈 대로, 베푸는 대로, 심은 대로, 주시는 대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복은 몇 배부터 시작합니까? 제야 몇 배이죠? 30배예요. 30배. 30배, 60배, 100배 합니다. 주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탐욕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실천해보고 순종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을 나누나 하시라는 주님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내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30배의 복을 주세요. 60배의 복을 주세요. 100배의 복을 주세요. 1000배의 복을 채워주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당대에 여러분, 당대에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아니면 당대에 복을 받지 못하도록 자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심었으니 내가 그 복을 내가 너의 자녀 자손들에게, 너의 당대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주라고 말씀하죠.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라는 거예요. 줘보세요. 형제에게 줘보세요. 여러분. 형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이에요. 내 자녀예요. 형제예요. 친척이에요. 줘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여러분,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여기 있다, 너에게 안겨줄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는 반드시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당부와 명령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곳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귀중한 말이 있습니다. 내 모든 일과 내 손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자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이에요. 달란트예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제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자녀 낳아. 자녀 낳으면 그 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만의 분깃이 있단다. 그간의 자녀에게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단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자녀가 그냥 굶어 죽으란 법이 없단다 말씀하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 다 그 안에는 그 손의 재능과 그 하는 일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내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과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이에요.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로 에벤네셀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되어 팔려갔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모함을 당해서 과목살이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꼭 빼먹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릇들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탈출하는 방법은 기업과 심고 베풀고, 여러분 자신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라예요. 나라. 동네가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꾸을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내가 꾸어줄자 꾸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의 자손들이 되게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허락하신 대로 준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대로 내리는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입니다. 궁핍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복입니다. 모두를 풍족하게 하는 복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있다고 이런 설교를 하실까? 고개를 까우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 빈곤이에요. 나는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나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나는 가난해. 나는 아파트 40평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은 50평, 100평 아파트 사면 상대적 박탈감, 빈곤이에요. 나는 가난해요. 그 사람이 가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이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자인가요? 우리 안에 생각보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물질의 부족 현상은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죠. 3포, 4포, 6포, 7포, 9포까지 있어요, 여러분. 다 포기해요, 여러분. 가정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자녀 포기하고, 아파트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아니 도전도 하지 않아요. 아니 해보지도 않아요. 나는 저거 안 돼. 나에게는 아무것도 포기. 사람 만나는 것도 포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녀에게 방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손자, 손녀야, 너는 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에벤네셀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담대하게 전진해라. 한번 해봐라. 너의 가장 작은 재능과 달란트를 한번 실험해봐라. 여러분, 벤처기업이 하나 작은 부품을 만들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거부가 되잖아요. 부를 누리잖아요. 한순간에 부어주잖아요. 그 자녀에게 여러분 소망을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 낳아라, 결혼해라,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파트 포기하지 말아라. 열심히 최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준비해서 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아나, 내 앞에 다 있단다. 내 복이 내 앞에 다 있단다. 너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라. 말씀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복을 주신지 안 주신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쓸 것이 없다고 해도 내일 모레도 늘 그럴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난이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겠습니까?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녀는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려서 모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무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그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면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 그 자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돈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너 돈 따라가지 마. 돈 따라가 돈에 묶여 죽어. 그 돈에 따라가지 말고 너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라. 그러면 이 모든 물질이 너에게 따라온단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빚지고 살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빚지면 채무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라고 가르치랍니다. 너 지금 살아갈 때 너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일어나야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직업을 3가지 4가지를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난에 탈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는 대로 나가고 복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은 가난에서 일어나고 넉넉함으로 나누고 일으키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내 돈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면 이 물질을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유통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겠습니다. 그 마음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심는 자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고 받은 복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릴 것은 누려야 복입니다. 어떤 노부모를 사람이 왔습니다. 들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몇십억의 재산이 있지만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리고 같이 자기 부인과 함께 레스토랑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입니까? 복 아닙니다. 누릴 것은 누려야 복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먹을 것은 먹으세요. 여러분 누릴 것은 주신 만큼 자신을 위해서도 쓸 줄을 알아야 복입니다. 자신을 들여서 자신도 쓰세요. 가꾸세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여러분 섬기세요. 잘 드리세요. 돈이 없으면 꽃다발 한 송이를 갖다 주세요. 생일 때 아니면 종종 꽃다발을 갖다 주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올해부터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도중에 꽃이 한 송이라도 갖다 주면서 사랑해. 그동안 수고했어요.
내 못난 남편을 만나서 함께 이 시간 살아왔던 거 감사해요. 앞으로 남은 여생도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아내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많이 섬기세요. 그리고 많은 것을 베푸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베푸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먼저 가족에게, 여기 이웃 여러분, 형제가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러분, 생일날 되면 돈을 모았다가 금반지도 만들어 좀 해주세요. 다이아몬드도 해주세요. 목사님, 그 돈 벌려면 좀 이렇게, 아니에요. 베푸세요. 왜 베푼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늙을 때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지켜주세요. 가족들, 그 다음에 어디에 베풉니까? 자녀들에게 베푸세요. 자녀들에게 마음껏 쓰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 가자. 함께 오늘 내가 너에게 고생하지. 자, 우리 함께 가서 같이 식사하자. 너에게 너 생일이지. 아빠가, 엄마가 생일 준비했다. 뭐예요? 귀한 카드와 꽃이다. 여러분, 선물 살 거 없으면 어때요? 카드 그냥 만들 수 있잖아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자녀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행할 때에 그 복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껏 베푸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11조와 주일 헌금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서 일어나고 넉넉함으로 나누고 일으키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찬양 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후렴 부르며 넣을 때는 자기 이름을 넣고 일어나라 외치고, 세봉천교회 세봉천아 일어나라 한번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예,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오너야 일어나라. 정노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너야 일어나라. 오너야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외칩시다. 세봉천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세봉천아 내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산다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매일처럼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고 다시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 한 해의 모든 사랑은 복된 성도들, 가난해서 일어나고 넉넉함으로 일어나고 나누어서 일으키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고마움과 사랑의 감정과 구원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직한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에 온전히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2024년에는 가난에서 일어나고 넉넉함으로 나누고 일으키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그 손길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은 동일하오니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촌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28일 다음 주일부터 오후 3시 3층 본당에서 재직 헌신 예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기대하십시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찬양 예배 한 다음에 다시 다 속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부탁해 주시고요. 많이 참석해서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9시 30분 1층 유아부실입니다. 안수집사의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입니다. 2024년 재직사역위원회 부서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입니다. 사역 관련 안내 및 헌신예배 특송 연습입니다. 서울대역 주변 전도 노왕전도 S대의 주관으로 27일 토요일 돌아온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기도 후에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활동에 누구든지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날 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부흥의 역사 많은 성도들을 또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함께 오셔서 전도의 뜨거운 열기로 여러분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4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광고는 2024년도 시작으로 헌금 봉투와 헌금자 명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게 정상화되도록 애쓰고 있으니 성도님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여러분 명단들 보면 애쓰고 잘 조속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을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 부르신 후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2024년 올 한 해 가난에서 일어나고 넉넉함으로 나누고 일으키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종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